아멘. 세월이 빠르죠.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면 금방 성탄절 다가오고 송구영신예배 다가오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나이 한 살이 먹고 세월이 빠릅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공항성산교회에서 약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원로 목사가 돼서 좀 자유로워져서 다른 교회 예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0명에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주일 설교를 해봤고 또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면서 주일 설교를 해봤고 또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3일 동안 6번 설교도 해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올해는 한 10,000명 되는 굉장히 초대형 교회에 주일 3부 예배를 2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를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예배가 역동적이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입에서는 아멘이 터져나오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어떤 성도들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강대상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설교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하는 모습을 강대상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들이 입으로 외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한 3일 동안 집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전 그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해본 적도 없고 찬양을 하고 두 손 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런데 갑자기 강사가 와서 3일간 훈련을 시키니까 해보니까 좋거든요. 박수치고 찬양 할렐루야 하니까 3일 되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6개월만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훈련하면 이 교회가 확 달라질 텐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다음번에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하겠다고 저에게 그 장로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대행진을 지금 마쳤죠? 말씀 사역에 탁월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감사절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고 나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확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대답해 봐요. 오케이,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네. 구원받지 못한 오늘 본문의 9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그 한 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한 명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문둥병자의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9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죠.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고 그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가 돼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들을 고친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멀리 섰어요. 아마 문둥병자들의 한 100보 정도의 거리를 두게 돼 있으니까 100보면 상당히 먼 거리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멀리 있는 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완치 판정 증서를 받아야만 그 증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다 안 찾아보는데 레위기 13장, 14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지금 문둥병이 나은 상태요, 안 나은 상태요? 안 나은 상태입니다.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갈 일이 아니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가 중간에라도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단한 믿음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믿음 없을 거야. 지금 불치병 걸린 사람에게 너 나았다 그러면 그럴까? 우리는 기도받으면서도 의심하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진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9명의 문둥병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1명만 구원받았을까? 그 이유를 구원받은 1명의 문둥병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두 번째 주제, 1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는 이방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1명의 문둥병자는 나머지 9명과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돌리며 몸을 돌이켜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10명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절망적인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네 얼굴 좀 봐. 깨끗하네.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받고 가족을 만나야지. 야, 이제 신나게 놀자. 이제 재미있게 살아야지. 이제 카지노장도 가서 도박도 좀 하고 돈도 좀 따고 아싸! 요즘 젊은이들 얘기대로 아싸! 하고 지금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몸이 깨끗하게 낫자마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문둥병이 다 낫네. 피부가 깨끗해졌네.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야, 이제 신나게 놀자. 재미있게 살자. 이제 캬바레 가서 춤도 좀 추고 카지노 가서 도박도 좀 하고 돈도 많이 따고 야, 신나게 살자. 아싸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했지요? 아니, 문둥병에서 내가 낫고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이게 웬 은혜야? 일평생 어두움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내 몸으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나 자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11조를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종교인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요즘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나서 너무너무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스승의 은혜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스승의 은혜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갈 여러분을 전도해준 전도자에게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CCC의 순장이 선배가 전도하더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격스럽더래.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자기 순장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순장님은 누가 전도했죠? 우리 선배 누가 전도했어? 그럼 순장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순장님을 전도하고 키워준 그분은 영적인 할아버지네요. 그분이 없었다면 나도 구원을 못 받았겠네요. 할아버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 다녀. 종교인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다녀. 11조 늘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헌금 늘 했기 때문에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해. 그것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요. 종교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빼고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죠? 한 명만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굴까? 유대교에 속한 정통 종교인 유대교인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회당에 드나듭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믿음만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을 받은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성경 보고 성경대로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합시다. 자, 한 명의 믿음은 성경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사람은 병이 낫자, 아싸, 재밌게 살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는 자기 문둥병이 난 것을 보고 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왕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고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식하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세주임을 믿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인정 여부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저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확증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 드린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한 명은 예배를 드리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뭐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인 말씀과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은 뭐가 달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면 9명은 이적적인 믿음이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적적인 믿음, 현세의 믿음. 그게 뭔가?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내 불치의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안수받으면 현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끝나면 내세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아. 자기가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이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이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 나 11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떠나는 사람,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죠. 나도 나이 드니까 힘들어. 이렇게 어디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벌떡 못 일어나고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 제 아내가 목사님 허리 좀 펴요. 금방 펴줘야 펴지. 나이가 74세인데 천천히 펴야지.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다리가 아파. 몸이 점점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나는 그래, 주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김정은이가 북한군을 지금 보냈어. 그래, 계속 보내라. 빨리 주님 오게. 나는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 인생이 힘들죠. 병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대출 지금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빚을 지고 있고, 돈 때문에 장사 지금 안 되죠.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재판이 걸려서 재판에 시달리고 있죠.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으로 그는 아프리카 노예를 사고 파는 극악무도한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 23세 되던 해 갑자기 대서양에서 배를 집어 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죽음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폭풍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하면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764년 영국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입니다. 그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깜빡거릴 때 설교를 하다가 준비한 설교 내용을 잊어버려가지고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 분명히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은 임종 때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겠지. 한 가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야. 두 번째는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거야. 기대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직분자들, 그들이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놀랄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세 번째로 놀라게 될 거야. 존 뉴턴은 1807년 12월 20일 42여 년의 전도의 삶을 마치고 82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불러볼래요? 일어나십시오. 다리 아픈 분만 앉아있고, 저같이 다리 아픈 분만, 난 지금 앉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일어나시고 가사 생각하며 그냥 부르지 말고 두 손도 들고 때로는 가슴에 손도 얹고 눈물이 나면 눈물도 흘리고, 이 유명한 찬송시는 1979년 존 뉴턴이 54세 되던 해에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서건지 주네 고마워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것이다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잠시만 눈을 감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광암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살이 하는 거 힘들죠?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통 가운데 지금 2024년을 보내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길바닥에 깔린 것이 정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요. 우리 주여 삼창호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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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 많이 삶이 어렵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요.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만져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물질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가 막힐 때가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2024년 추수감사절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 같이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